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쳐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로 인하여 일어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곧 빌립 집사의 변화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역사 없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복음 증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 이후에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두 번째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빌립의 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울의 일도 전부 다 이 스데반의 순교에 다 연결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또한 지난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복음 증거의 실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신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스데반처럼 죽어야 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과 능력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기의 전 인생을 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베드로나 혹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지만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도 눈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본 일은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일, 그런 일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혹은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 방식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사울을 만나십니다. 빛과 말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는 그냥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나타나시려고 이렇게 택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망과 저주와 죄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창조의 주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빛으로 또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빛,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빛을 만날 때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영생의 빛을 받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전부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크게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반대자였으며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이 이름이 바뀌죠, 여러분. 사울이 뭐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죠. 바울입니다.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쭉 정리하며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쩌면 빈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반대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혹은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욕하고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 다니면서 저희 가서 제 험담을, 우리 벌써 기분 나쁘시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상하죠? 누가 막 제 험담을, 우리 험담을, 여러분의 험담을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험담이란 말만 들어도 제가 벌써 이렇게 목이 메입니다. 그런데 험담만이 아닌 거예요. 험담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를 때리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저를 미워하고 저를 때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의 가족을 괴롭히고, 저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제 친구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하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죠? 철천지 원수죠. 무슨 뜻이죠? 하늘에 사무친 원수. 좀 더 나아가면 뭡니까? 불구대천지 원수.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원수. 그런 원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나랑 친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 그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정체가 뭡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싫어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그런 원수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다 그냥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원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단번에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의 원수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창조주가 그 사울을 만나러 내려오신 겁니다. 예쁜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심판의 주께서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을 만나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먼저 그에게 말을 거셨으며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스스로는 결단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울 자신의 판단으로는, 사울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께로 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원수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큰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모욕하였고 미워한 그 죄, 사울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값을, 그 심판의 형벌을, 그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하신 겁니다. 이미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는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광의 빛을 비추사 진리의 말씀으로 사울이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결코 주께로 올 수 없는 그 사울에게, 스스로는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죄값도 해결해 주시고 먼저 찾아오사 영광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울을 새롭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못하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도 찾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지 못할 죄인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더러워서 도저히 내가 너에게는 못 가겠다. 너는 너무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내가 너만큼은 내가 갈 수 없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그런 죄인,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지 못하실 만큼 더러운 죄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악해도 그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가끔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교회 가시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나처럼 나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착한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전부 다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는 얼마나 또 이렇게 예쁜 가운을 입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우리 전부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엊그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울보다 과연 못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사울보다 착했을까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예쁠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끔찍한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죄와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예수님 외면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죄 좀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예수님 조용히 계세요라고 예수님을 눌러야 돼요. 죄 좀 지으려면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고, 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외면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미련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님 외면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그렇게 예수님 싫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 안에서 덮는데도 이 미련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마침내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끝끝내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끝끝내 우리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저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자 뜻밖에도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겪은 그 변화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영광의 빛을 만났습니다. 거룩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사울도 특별하게 변해야죠. 그래야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었습니다.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 최소한 그 정도의 경험은 여러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땅에 계셨던 예수님도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지금 사울도 그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은 전혀 영광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빛을 보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봤을 때의 의료적 판단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영광과 구원과 생명의 빛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이던 것도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려서 안 보이던 것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사울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그저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사울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눈을 뜨고 보고 있었으나 그는 정말로 봐야 할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늘 구약 성경과 율법을 살폈던 사람이고 성전을 늘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고 그 눈으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펴보던 구약 성경과 율법과 성전이 정말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 사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사울과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사울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은 실제로는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정말로 봐야 했지만 사울이 보지 못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또 사울이
보지 못한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이 가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눈은 뜨고 있지만 감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교회에 많이 와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은 그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지금 사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그 사람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였으니 그 육체가 또한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사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리더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중국적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인 동시에 또 누구였죠?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뒤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함부로 하거나 사울을 공격하거나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는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랑했던 것, 그가 의지했던 것, 그를 이루어왔고 그가 누려왔고 그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아무 힘도 아무 도움도 사울에게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울의 실체였습니다. 그게 사울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의 실체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로마 시민권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공로가, 지식이, 권력이, 돈이 그에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체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아무 힘 없이 가장 연약한 채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사울의 실체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그 민족성도,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예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력도 여러분 사울에게는 아무 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 힘도 아닙니다. 사울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을,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을 사울은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보다, 바리새인이라는 명예보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사울은 붙잡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쳤으니 그는 아무 힘도 능력도 도움도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며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자부심이며 무엇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시고 무엇을 의지하시며 무엇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을 만한 우리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았구나,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고 살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주님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일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만약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만약에 그것만 깨닫고 끝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반쪽만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혼만 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혼만 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장 18절과 19절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세 번째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변화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주보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보시니까 성경 봉독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그 밑에 찬양, 성가대 제목이 뭐죠? 성가대 제목이, 찬양이 뭐죠? 찬양의 제목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밑에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보게 된지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찬송 제목이 뭐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거 이겁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거 이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변화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육체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순간 그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울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냥 그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육체에 힘을 주셔서 사울이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사울이 보는 것은 예전에 보던 것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사울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을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은 예전의 힘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예전에는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힘을 삼았다면, 이제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그 인생길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과거는 사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간 비늘처럼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누가 그것을 떨어뜨렸습니까? 내가 떨어뜨렸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뜯어냈습니까? 아니요, 내가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던 그 모든 죄악의 비늘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악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힘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저 아무리 설교 연구를 해도요, 이 이상의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새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새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 죄악된 과거 이제는 잊어버리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요? 그렇죠. 제 고백 먼저 하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이수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주 앞에 쏟아놓는, 주 앞에 내려놓는 내 신앙의 고백이요, 내 삶의 선언이요, 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새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새 사람이요 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새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새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정말 그 새 출발의 은혜를,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는 이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 베푸셨듯이, 저에게 은혜 베푸셨듯이,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오늘 그 변화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변화의 은혜를 경험한 분 계시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그 감동을,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견고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거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복음의 생명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